에베소 2장 12절 13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20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큰딸에게 아빠가 이번 달에 100만 원 줄게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말을 했어요. 근데 월말이 돼가는데 돈을 안 줘. 그러면서 이제 우리 큰딸이 은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빠 10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틀림없이 나와. 안 잊어버려. 10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하면 제가 줘요, 안 줘요? 없어. 주머니가 없는데 여러분 줘요, 안 줘요? 빌려서라도 줘야 돼. 빌려서라도. 왜? 약속했기 때문에. 한마디 스치는 말로 했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빌려서라도 준다고. 말 한마디가, 그죠? 100만 원 줄게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뭐가 됐어요? 실제 100만 원이 됐어요. 그죠? 약속 한마디가 100만 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약속 한마디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약속은 그냥 소리가 아니다. 소리가. 약속은 보증이고 오늘 말씀에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맹세로. 약속은 보증이고 실제고 돈이고 기업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 제 말 한마디가 돈이 됐잖아요. 실제가 됐잖아요. 실제가. 그런 것처럼 하물며 사람의 말도 이와 같이 그 말의 실제를 약속을 따라서 주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보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보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 사람의 말도 이와 같이 100만 원 돈이 되고 기업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 안 되겠어요? 기업이 되는 것이. 첫 번째로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양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좋은 것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줄 때 처음부터 좋은 거를 탁 만들어 가지고 옛다 하고 처음부터 그 좋은 실제를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이에요. 주의 길.
그 하나님의 길은 뭐냐? 실제를 먼저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약속으로 주세요. 약속으로. 바로 그냥 했다 하고 실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약속.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너는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하고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간 거예요. 약속.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처음에.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통해서 모든 땅의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손이에요. 빈손. 빈손인데 약속을 주셨어. 약속. 그죠? 빈손이니까 야곱아, 빈손이니까 너 손이 허전하겠구나. 당장 받아라. 금덩어리 5톤. 하나님은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5톤. 아유, 목사님 5톤이면 몰라도 하나님은 능히 5톤 줄 수 있어요. 근데 5톤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뭘 줬어요? 대신 약속 줬어요. 약속.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실제 5톤을 딱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복을 쏟아 부어서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주신다.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왜? 자기 조상들이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으로 기업을 얻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약속으로 만들어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특별한 하나의 점이 있어요. 이렇게 획을 긋는 것. 그 획을 긋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은 약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느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여기 구별점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점이 뭐냐?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외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은 약속이 없는 사람, 외인이다. 외인. 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다.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 소망이. 그래서 하나님도 없다. 이거예요.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참 이스라엘, 영적인 참 이스라엘의 안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예. 우리도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느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약속을 받는 자 되었으니, 이스라엘과 똑같이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약속을 기업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과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기업이 된 사람하고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을 받죠. 그런데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해. 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업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삭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가 그랄에 있는데, 사실 그랄은 이스라엘 남방 쪽이에요.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렀었는데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삭아,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 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머물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복을 줄 것이라. 매우 단순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땅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가뭄이에요, 가뭄.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날씨가 바뀌어졌나요? 여전히 가뭄이에요, 여전히 가뭄. 그런데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듣고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 기근이 든 땅에서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을. 약속을 붙들고 씨앗을 심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농작물이 잘 되는 거예요. 농작물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도, 야,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아니, 이때에, 이 기근한 때에 씨앗을 심어? 그냥 조금씩 전략해서 먹긴 하지. 근데 이삭이 그렇게 심었더니 풍성하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도, 야, 우리도 심어보자. 심었어요. 그런데 다 말라 비틀어져. 그런데 이삭은 100배를 얻고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어요. 시기. 창대하게 되니까.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과 이삭이 똑같은 기후 안에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기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심었을 때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이었는데, 여러분, 블레셋도 심고 이삭도 심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아니, 같은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르지? 무엇이 다른 겁니까? 무엇이 그 결과를 다르게 한 거예요? 예, 약속의 말씀이 결과를 다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이 기업이 되도록 한다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기업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이 이삭에게는 약속으로 붙들었고, 이 약속을 붙들고 심자 행하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100배를 얻고 창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된 거예요. 기업이. 약속의 말씀이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기업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약속의 말씀, 성경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 그 정도만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면, 부지런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면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된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너희가 광야를 조금만 통과해라. 길지 않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들어가게 하려고 이끌었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이끌었는데
결국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예,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기업이 되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기업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약속은 받았지만 기업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첫 번째 세대가 왜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만들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거인만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팽개치고 악평을 했어요. 악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축복했는데 악평을 했어요.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저기는.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부지런히 그 안에 들어가서 행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보는 눈에 따라서 판단을 했어요. 결국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40년 후에 그 다음 세대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들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저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다.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기업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지지만 그것이 기업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우리 사랑마을교회는 그 약속의 말씀이 기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본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달라요. 달라져야 돼. 용맹스럽지 못하고 두려워서 몰래 타작을 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하나님의 메신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기도원아,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치기를, 미디안 군대를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기도원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사실 그 말씀을 자기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그 말씀,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원은 붙들었어요.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원에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했어요. 할렐루야. 예, 300명으로 12만 몇천 명을 300명으로 끝냈어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사사가 됐습니다. 사사.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약속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미디안 군대를 치기를 마치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사사가 되는 기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업이 온전히 주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달라져야 돼.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꿈에. 자기 형제들, 자기 아버지, 심지어 자기 앞에 절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총리라고 하는 그 직임을 처음에 그냥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아, 내가 너 총리 주리라 하고 총리를 달깍 준 것이 아니에요. 뭘 주셨어요? 처음에 찾아오시면 뭘 주신다? 약속을 주신다. 약속. 이거 하셔야 돼요. 약속. 약속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이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예, 약속.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은 이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행했어요. 참고 인내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노예로 잡혀가서 끌려갔지만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결국은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이 기업이 됐어요. 할렐루야. 마치 요셉에게 꿈으로 찾아오셨듯이 저희들에게 꿈으로 찾아왔어요. 건물 하나를 보여주시고, 이 건물이 사랑마을교회 건물이다. 사실은 당시에 이 상황에서는요, 그 꿈을 꿀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약속을 붙들었어요.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약속이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그래서 미라클 센터를 얻은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이 건물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약속은 기업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냥 약속으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기업이다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약속들을 기업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초점이 그것입니다.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준 약속의 말씀도 있고 교회적으로 준 약속의 말씀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교회적으로 받은 약속의 말씀도 있잖아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쓰임 받는 만큼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들이 기업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이불을 열어서 선포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행동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저에게 약속의 기업이 됐어요.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처음에 기도할 때, 어느 때는 기도가 잘 되고 어느 때는 기도가 잘 안 되고, 어느 때는 성령이 불이 임하고 어느 때는 냉랭한 채로 기도가 끝나고 이랬어요, 처음에. 그런데 어느 순간 뒤로부터 항상 성령의 불을 받게 됐어요. 항상. 왜 그런 줄 아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하셔요. 약속대로 이루어 주셔요.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다 이것보다 믿음의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을 전에는 붙들지 않았을 때는 그저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냉랭하고 끝까지 냉랭하면 아이고 오늘은 성령 안 주시려나 보다, 불 안 주시, 그러고나 그냥 끝나버리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들을 기업으로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또 한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들이 저의 기업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예,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요. 마땅히 너는 범사에 감사라.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업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선포.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선포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 봤어요. 저는 창세기 28장 15절도 저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30년 전에,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지금도요, 여전히. 그리고 저의 기업이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 약속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약속으로 보증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죽지 않을 것을 알아요. 때로는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죽지 않을 것을 알아요. 왜?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예, 다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의 삶은 그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담대하게 됩니다. 왜?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달라져야 돼.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세요.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목사님, 저 며칠 동안 굉장히 어깨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을 딱 하더라고요. 앞에 만났는데 하면서 힘들어해. 그래서 기도합시다. 즉시 손을 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즉시 손을 얹는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저 흘러보내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기업. 저의 기업. 지금도 확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기업이. 저는 다양한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이 저의 기업이에요. 저는 다양한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회장이에요. 사장이 아니고 회장입니다. 다양한 기업군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제가 붙들고 계속해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업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주고 이제 대화 다 마치고 이제 떠났어요. 다음날 제가 물었어요. 어깨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하나도 안 아파요. 이제는 계속해서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하기 힘들었는 그 정도였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한마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을 기업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을 약속으로 끝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해서 기업을 만들어라, 기업이 되게 하라 라는 거예요. 예, 이삭이 한마디 말씀으로 장대하게 되었듯이 기업으로 만들어라. 기도원이 그 한마디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듯이 기업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이 그 한마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장대하게 되고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업이 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 파내세요. 부지런히 파내세요. 부지런히 파내서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원히 변화시키는 기업이 되게 하십시오. 기업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